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면 기억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작가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박완서 씨는 4번째까지 딸을 낳고 5번째에 외동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지 석 달 만에 마취과 레지던트였던 26살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끔찍하리만치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썼던 일기를 모은 것이 이 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과 기도가 가득합니다. 잠시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면, 하느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겐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걸복걸도 해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이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통의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박완서 씨는 그의 수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주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왜라는 질문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 죄들에 대해서는 때로 관용을 베풀었지만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란죄입니다. 그 반란죄를 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도 천천히 죽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서서히 메말라 죽어가면서 해골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의 장소는 골고다라 불리웠습니다. 그 뜻은 해골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반란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려 한 적이 없으십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를 높이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가늠한 여인,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귀신 들린 청년들, 그리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빵과 고기를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많은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나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를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또 한편에서는 기대가 무너진 백성들의 절망 속 외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기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여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여기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일하셔야 합니다. 이들 곁에서 이들을 더 도우셔야 합니다. 당신이 계실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구원자라면서, 오실 그가 자신이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거기에서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이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입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력하게 계시지 말고 능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외침과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어벤져스처럼 삼손의 마지막 모습처럼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셔서 자신들을 모욕하는 이들 앞에서 보란듯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못을 다 뽑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진정한 왕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하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 쓰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모든 것을 다 쓰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는데 그 능력을 다 쏟아내십니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너무 잔인할 정도로 고통이 크지만 괴롭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요청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를 영웅으로 왕으로 모셨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뿐이었을 겁니다. 구약에도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러나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뿐이었습니다. 기적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고 있는 죄의 본성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받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죄 용서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죽음, 자연재해와 질병,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여, 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면 나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십자가의 무기력한 예수를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죽음을 못 받고 있는, 영원한 절망을 못 받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능력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그곳에 계십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물끄러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당신을 위해 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비웃는 당신을 위해 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비웃음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이제 다시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